미국 신학을 그리고 신앙을 일깨우는 존경받는 전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 개인 중심, 여전히 자기 신학,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학,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멀리하라. 그거는 뭐 배척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꾸만 만나야 그 사람들한테 결국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은 더러운 물하고 섞으면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깨끗한 존재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이 멀리한다는 건 뭐냐면 구별돼서 삶을 가져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체계도 그리고 또 도덕적 개념도 어떤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또 사람이 오랜 고민 끝에 내어낸 연구를 해서 내어낸 그런 또 이 논문 서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실증의 삶,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느끼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선명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듣고 같이 헤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 절망의 그 수렁에서, 좌절의 수렁에서, 낙심의 수렁에서, 그리고 또 나는 남보다 못난 것 같은 그런 이 초췌한 내 인생을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실증의 삶으로 증언하면서 증인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이겨내고 더 잘 사는 기적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리고 또 보이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10의 12, 10의 9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하는데 10의 10 갖고 살아가는 저들도 쪼들리고 힘들다 그러고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또 전전긍긍하는데 10의 10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10의 9를 주신 그 하나님께 10의 10 갖고 사는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삶보다 10의 9 가지고는 더 못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산술적으로는 맞는데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힘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단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단순이 바로 뭐냐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목사 사람 중심이 아니라 리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셀 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이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듯 이 목회자를 섬기는지 몰라요. 요즘에 특히 저는 그 행복에 젖어 살아요. 얼마나 그냥 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지 아주 그냥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합니다.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하면 또 내년엔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목회자의 그림자도 밟기 어려워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니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질 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 저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는 이 목회자에게 섬기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대우를 다 받고, 과분한 대우를 다 받고 결국은 여러분들 앞에 군림을 하면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아요? 버림받잖아요. 아무런 소용없는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두려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상처 주면 성도들은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다가 인간적으로 돌아와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실망을 해요, 목회자에게.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 신뢰가 깨져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 사탄의 이 속삭임인데 그걸 모르고 결국은 사람을 욕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욕하는 건데 사람을 욕하는 것처럼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따르고 저는 또 여러분들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행복하고,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성도들, 제가 뭔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따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다 멸절당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1세대 그 둘만 빼놓고, 그리고 이제 1.5세대, 2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밟아요. 그때 그 밟음의 이 은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과 함께 순종이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정복, 전쟁 정복이 승승장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정착했을까요? 나라가 이제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대 왕이 지나 2대 왕, 다윗 왕 때 승승장구예요. 그 근동 지방의 최고의 민족이 돼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민족이 또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요.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죄의 우산들이 있는 거예요. 비는 내려도 맞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산을 통해서 피한다고 하지만 진짜 은혜의 소낙비를 받을 때는 내 쓸데없는 이 개인주의, 내 생각에 이 우산이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이제 망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들의 이 과오를 지금도 그들은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 이런 나팔절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민족이 됩니다. 근데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포로기로 이제는 가요. 70년 동안에 남의 땅에서 축적하게 그냥 이 초췌한 인생, 그런 초췌한 민족이 돼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죄악이 없어질 때 또다시 너희들은 얼마든지 회복돼. 너희들은 얼마든지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버린 거 아니야. 죄가 너를 버리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그 시간 70년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니까 생각지 못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 귀한 칙령이 내려요. 진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얘기한 적이 없어요. 먼저 미리 예언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 이 족보는 팩트가 아니면은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역사책을 보면서도 또 하나의 영적으로는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족보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런 이 팩트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자존심 상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어떤 자존심인지 아세요? 이들의 그 마음에는 늘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더욱더 어느 민족보다도 귀하게 여겨. 이런 이 선민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죄가 그들의 그 선민사상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이전에도 엄청난 이 피해를 입어요. 포로기에 이들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1차, 2차,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가면서 이들에게 생긴 그 꿈 바로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다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고 나서는 5일쯤 지났을까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성전을 이제 재건을 다 이루고 5일 만에 이제 이들이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인데 동쪽 그 부근에는 엄청난 광장, 넓은 땅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 수문 앞 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근데 이들의 이 종교적 행위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성전 안에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들은 지금 어느 시기냐면 7월을 시작하면서 이들에게는 이 3대 축제가 있어요. 그게 나팔절, 초막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축제, 이 명절을 이렇게 이제 따라 올라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수문학 광장, 넓은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바랬던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 1절이에요. 이들의 행위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온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5일 전에 막 이게 성전이 재건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꿈에 그리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모여들어요.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또 이제는 모여들기 시작하죠. 너무 많은데 이들이 바랬던 건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제 속에서 가장 먼저 이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거기에 이제는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여기서 이 학사는 서기관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서기관 중에서 4대 서기관이 있어요. 유명한 이 4대 서기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천재예요. 근데 이 에스라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하는 에스라 율법책을 다 읽어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그 읽는데 옆에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또 외국에, 한국 사람이라도 외국에 있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는 통역해주는 레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이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야, 우리 조상들이 저 엄중한 말씀, 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함부로 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두려움과 이 경외심이 들면서 행복도 같이 겸하여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부흥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다른 걸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그 엄청난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면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들을 이끌어온 총독 지도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구절을 통해서 울지 마. 오늘은 성일이야. 주님이 기뻐하는 날이야. 그래, 알아.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줄 이제 알아서 정말 너희들은 이제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다 알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10절에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요, 이제 우리 민족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며 춤을 추며 축제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며 기쁨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젠 준비되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와 위로하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저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행복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은 이 열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혼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날 때 비로소 그 영은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 행복할 때, 은혜 받았다 해갖고 즐거울 때, 그게 여러분들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면서 그 영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냐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을 보았는데 어린 나이에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 갈매기 주인공 리빙스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 갈매기의 이 마음은 늘 언제나 같은 동료 이 갈매기들은 먹을 거에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는데 이 주인공인 이 리빙스턴은 늘 더 높이 나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은 더 높이 나르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더 높이 나르는 자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은 계속 남들은 먹을 거에 치우쳐 있는데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높이 나르려고 애를 써요. 마침내 더 높이 나르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가 더 멀리 봐서 나머지를 다 이끄는 리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이제는 갈매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더 높이 날라야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한국의 갈매기들의 꿈은 새우깡이 아닐까요? 이 우리나라 이렇게 배 타고 쭉 가다 보면 다 한국의 갈매기는 새우깡이에요. 한국의 갈매기의 꿈은 새우깡. 이 주인공, 그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원을 아뢰을 때 말씀을 구했던 그들의 모습. 갈매기의 꿈은, 리빙스턴의 이 꿈은 더 높이 날라 더 멀리 보는 그 축복을 누리듯이 저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더 멀리 볼 수 있는 여유롭고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한흥재 목사님의 그 소원이라는 이 찬양이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가사 내용이 참 너무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한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저는 이렇게 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가사 내용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서 더 높이 나르고 더 높이 날라 더 멀리 볼 수 있는 여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니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삽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은 저 높은 산이 되기를 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기를 구하십시다. 누구도 만날 수 있도록 낮은 동산이 되어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도록. 저는 이 소원, 이 찬양이 정말 20년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제가 우리 하늘이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순종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찾아 그들의 소원이 언제나 말씀이었음을 볼 때 그 민족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 메시지는 바로 두 번째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끼치는 자, 바로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에스라. 우리는 이제 교회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딱 봉독할 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서니 그래요. 그것이 이제는 3절 그 끝부분이에요.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레위인들은 그것을 통역해줘요. 알아듣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는 이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단 말인가?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그 사람,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의 이 특징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줄 그 사람을 찾을 때 에스라는 그들이 찾는 대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을 찾을 때, 여러분들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마다하지 않고 어느 시간 어떤 만남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가는 기회를 주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회를 주는 쓰임받는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가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읽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바빠,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할 때 그들의 그 요구를 듣듯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늘 언제나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하고 하얼빈이라는 이 영화를 봤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 변절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각인이 됐는지 몰라요. 이 안중근 의사 이 중심으로 이제는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잡혀요. 그리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 고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고문을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배고픔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 때문에 그 견디는데 이 일본 순사가 딱 자기가 먹던 스테이크를 하나를 툭 던져요. 그러니까 이 독립투사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탁 잡은 거예요. 그리고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변절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스러우면서 오열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는 살며시 비웃죠. 그 장면이 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배고프니까 계속 그 먹을 거를 가지고 그 달콤함, 그 맛있는 것에 이제는 그는 울면서도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변절자가 돼요. 그리고 독립투사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또 힘들게 하죠. 이 안중근 의사 중심으로 도대체 이게 누가 이랬을까 찾다가 마침내 잡아요. 발견합니다. 독립투사들은 그래요. 변절자는 죽입시다.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죽이십시다. 안중근 의사는 얘기해요. 변절자는 죽여야 되겠죠. 그러나 죽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이 변절자는 마지막 그 끝자락의 장면이 자기의 주인 노릇한 그 일본 순사를 만나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정보는 이제는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그 목을 거서 그 자리에서 일본 순사를 죽여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립투사들은 다시 함께 그 변절자와 함께 이제 지나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기회를 주었더니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그 평생 변절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한번 기회를 줬더니 그 기회를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변절자, 배신자, 여러분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그게 사회에서 또 다른 어떤 모임입니까? 어떤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을 등 돌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끼치는 자이어야 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은혜를 끼치는 이 시대의 에스라, 이 시대의 통역자 레위 사람들이 되십시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세 번째, 그 은혜를 입고 축제로 바꾸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 중심인 이 민족,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 중심,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이 교회 중심, 이제는 또한 이 느헤미야 이 지도력, 이 목회자 중심, 리더 중심, 지도자 중심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민족의 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며, 그리고 또 나눠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 신앙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이 모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축제로 이끄는 자이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도 은혜에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축제로 이끄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셀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축제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끼치는 게 아니라 축제의 삶으로 이끌잖아요. 나누어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격려해 주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우리들은 늘 언제나 그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야성,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축제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태국의 그 치앙마이 거기에 가서 이 호랑이 쇼를 본 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백호 큰 호랑이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 호랑이가 이 사육사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잘 듣다 보면 또 고기를 얻어먹어요. 잘 듣다 보면 또 이런 칭찬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성 박수를 받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는 이 사육사가 하라는 대로 했던, 그리고 또 그가 엉 하고 이 표현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또 박수를 막 쳐요. 근데 갑자기 이 익숙한 음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남 스타일이 세계에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근데 그 음악이 딱 나오니까 이 호랑이가 자기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꼬리 흔들면서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걸 하더래요. 막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그럼 박수치고 신난 거예요. 신났어.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그거 다 끝나고 싹 들어가고 숙소에 들어가는데 왠지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 씁쓸함과 이 아픈 슬픔이 싹 밀려오는 걸까? 다시 한번 이 하루의 삶을 되돌아봤대요. 근데 그 호랑이가 그 맹수 중에 맹수, 그리고 또 야생의 최고의 왕, 이 호랑이가 그 먹을 것 하나에 사육되어져서 꼬리 흔들고 한없이 자기의 그 야성은 사라지고 그 위험은, 그 기품은 사라지고 초라한 먹이에 끌려가는 그런 이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에게 내가 사육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사육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야성은 내 안에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함을 가지고 신앙의 야성이, 거룩한 야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이 이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야성이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명절의 그 긴 그 세월을,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여정길 속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야성, 거룩한 야성을 잃지 마십시오. 먹을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축제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되십시다.